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교회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교회 등록하는 이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지면요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이기는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맹민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박권상 또 최호빈 우리 두 분 성도님하고 또 윤정분 권사님 인도하신 민옥선 성도님 이름이 익네요. 어디 계세요? 세 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후회함을 주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때때로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인사. 참 사람의 힘으로는 일단 날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덥던 날씨도 위에서부터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제는 창문 열고 자면 감기 걸리게끔 돼 있어서 얼마나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일들은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게도 만들었던 그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도 끝났습니다. 그 올림픽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몇 경기장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자 양궁팀이죠. 8연패 했습니다. 양궁 요번에 아주 전 단체나 개인전 다 금메달 따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전해줬는데요. 저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을 걸쳤고요. 또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코치나 그분들이나 어떤 그 시스템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궁엔 파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벌이 없었다. 우리 지금 사회 구석구석이요. 뭐 학연, 지연,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연. 이거 발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실력보다도 어떤 이런 일들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그런데 여기는 그거 없앴다는 거예요. 선수가 세계 1위로 등록된 선수라도 실력에서 밀리면 카트야, 자른 거예요. 명분상 그래도 보내야 되지 않냐, 거기서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딱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호독한 과정을 걸치면서 훈련해서
성적으로 우수한 자만 딱 선택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다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엉망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은 그거 다 배제하고 오직 선수 실력 위주로만 이렇게 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파당이 많아요. 얼마나 파벌이 많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또 무슨 직분자들을 뽑는다 이러면은 또 아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뽑으라 그러고 또 우리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우리 교사니까 성가대원이니까 이러면서 세우는 어떤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인물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나의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느냐를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고 당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팀은 그걸 싹 배제했어요. 그랬더니 우수한 성적을 냈고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교훈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올림픽 처음 여자로서의 금메달, 그러니까 그 여자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 그러니까 LPG 국제 골프 대회에서 다 이겼고 이제 마지막 올림픽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광고에 안 떠요. 왜 안 뜨는 줄 아세요? 표정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굳어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표정이 안 변해요. 그런데 광고는 이렇게 얼굴이 밝아야 되잖아요. 웃고. 근데 이 사람은 안 웃어요.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하니까 웃더구만요. 그만큼 이 표정이 없는, 그러니까는 이 진짜 외부의 영향을 아무것도 안 받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돌 붙여라 그러잖아요. 표정이 안 바뀐다고. 꿋꿋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좋아도 기뻐하지 않고 조금 실망스러워도 기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얼굴에 표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려서 오히려 게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금메달을 획득한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에 남는 펜싱 선수 박상현 선수,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속으로만 외쳤는데 절박하니 입 밖으로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긍정의 메신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선수는요 그냥 긍정의 사람으로 아예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9대 13으로 뒤져 있는 것을 15대 14로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거는요, 그거는 펜싱 게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정말 그래서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수고의 열매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의 말과 생각을 꾸준히 해온 청년이라고 평가를 해요. 개구리도 도약하려면 다리를 굽히려야 한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제 이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가 긍정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쉼 없이 노력할 수 있었던 힘은 9년간 써온 훈련 일지와 SNS에 담긴 숱한 격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9년 동안을 훈련 일지를 썼고, 그러면서 자기 SNS에 거기 글 가운데 남겨놓은 자기 많은 격려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자 이러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감사일기 쓰고 있나요? 뭐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기 저 성경 노트 저거 김효승 권사님이 쓰신 겁니다. 그분이 손 관절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손이 편하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2012년 9월에 시작해서 2016년 8월에 끝마쳤어요. 4년 걸렸어요. 부지런히 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내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1, 2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생 쌓아온 어떤 죄의 죄성과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고 새로운 습관을 뿌리 내린다는 게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은 30년을 심어도 될까 말까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은혜에 보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은혜보다도 은혜다라는 것을 자기가 항상 내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쳤던 거거든요. 한두 해 잘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이 가도 될까 말까 할 일이거든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요번에 선수로, 그러니까 게임 나가기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이렇게 쓰고 나갔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 전날 자기가 이렇게 쓰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썼고, 근데 그 기적을 지가 만든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가 늘 하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게 게임상 그렇게 이 점수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그런데 내리 5점을 따가지고, 물론 그 전에 한 점 실었지만 그래도 내리 5점을 뺏기지 않고 따서 15대 14로 역전승했다는 건 다 이게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고1 때 일찌감치 세워둔 10년 계획이 있어요.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그랜드슬럼, 다시 말하면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게임, 아시아 선수권 우승, 앞으로 달성하리라고 믿어요. 근데 더 큰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IOC, 즉 국제올림픽 선수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국제올림픽 선수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 선수가 올림픽 위원이 됐잖아요. 선수위원으로. 그게 자기 꿈이래요. 아마도 그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꾸준히 자기가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요, 10년 전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선수도 있죠.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우리 동양에서 처음으로 4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부지런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4위에서만 머물렀어요. 마라톤 육상의 손명준 선수 155명 중 13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런데 경기 전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다가 육체적으로는 허벅지 통증도 오고,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자기 기록으로 따지면 한 10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131등으로 들어왔어요. 끝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어떤 비난의 말이 자기에게 들려도 꼭 개의치 않고 어떤 말도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핑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때문에 뭐 이런 말 안 하겠다는 거. 어떤 말도 핑계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다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핑계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핑계를 대요. 그러고 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쌈 붙이는 사람들. 그냥 뭐 핑계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아닌데요. 그건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쌈 붙이는 말을 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핑계대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탓으로 돌리면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메달을 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메달을 못 땄으면요, 상급이 없습니다. 영광과 상급은요, 메달을 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긴 자가 됩시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금메달 따면요, 상급도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부수입도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어쨌든 우리는요, 열매 맺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어긋나게 하면요, 안 돼요. 우리 사회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본을 안 지키는 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불법 버스.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게 무슨 학원 버스나 뭐 이런 거요. 3대 중에 2대는 불법이래요. 어떤 불법이냐? 전국 20만 대 경찰에 등록 안 했고, 아동용 벨트 등 설비 안 갖추고, 운전자 안전 교육도 없이 운행. 얼마 전에 서초구 방배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서 있던 학원 버스를 경찰이 단속했어요. 15인승 버스예요. 그런데 거기 승합차에 초등학생 23명, 운전기사, 보조교사 등 25명이 타고 있었다. 학생 10명은 다른 학생 무릎 위에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버스 안에 어린애기 혼자 있다가 남겨둔 거, 거기 아이가 있는 거 모르고 문 닫았다가 비참한 사건이 생겼었잖아요. 물론 운전하신 분 또 교사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버스가 시커멓더라고요. 새카맣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이 새카맣다는 거예요. 코팅을 까맣게 해가지고 안이 전혀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 코팅이 법적 코팅만 했어도 그러면 안이 들여다보이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정말 답답했으면 그 페트병을 물어 뜯었을까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버스가 새카매요. 코팅을 안에 하나도 안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그거 훤하게 좀 보였었더라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가 이렇게 막 있는 거 보고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그래서 뉴스 시간에 제가 그걸 유심히 좀 봤어요. 코팅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장로님이 그거 한번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시커멓게, 여러분 차들도 시커먼 거요. 그거 고치세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다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뭘 숨겨요.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빛 들어오는 거 그것 좀 차단하고, 그리고 그냥 안이 그래도 들여다 보이고, 옛날 정부 무슨 장관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꼭 막 깨끗이라고 이러고, 이게 다 권위주의요. 우리 안전벨트 안 했으면은 벌금 냈었잖아요. 경찰이 그것만 보고 있다가 안전벨트 안 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체크해가지고 벌금 무니까 이제는 습관 됐잖아요. 지금 돌아다니는 새카만 거 법적으로 더 까만 거, 그 법칙금 계속 물어봐요, 경찰이. 그러면 그 허옇게 다 바뀌지. 그러면 이제 또 난리요. 그거 어떤 코팅하는 사람들 사업도 망한다고. 애초
애초부터 법을 지키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만 이렇게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법이 어긋난다니까요. 아니에요. 법이 살고 이거 깨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원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냉정하게 우리 교회 정원 12명, 11명 운전하는 분까지 잘 앞에 두 분 앉고 11명 더 태우면 안 돼요? 너 안 돼. 한 사람 무조건 내려. 더군다나 교회 차인데. 그래서 무조건 정원 오바되면 한 사람 가지 마 그러면. 그냥 정원만 태우고 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더 껴앉으면 아니요. 그러다가 모든 사건은 만일에서 하나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정원만 딱 태우고 가라고. 차가 2대가 움직일지언정 한 사람이 내리라고. 그리고 그 사람 차 한 대 더 운행해서 가면 가더라도. 일단 기본이요, 기본.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기본이 뭘까? 신앙생활 하는 데서 기본이 뭘까? 우리가 꼭 설교 전에 요즘엔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뭐예요? 네,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받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우리 구원자시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계속해서 당신은 구원자시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진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나를 정말 다시 살려주셔서 죄와 허물 속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 고백 속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라 그러면 그분의 길을 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의 길을 가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세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정말 고난의 길을 가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망의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망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나를 지난 날 동안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고난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간다 그럴 때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올림픽의 선수들이요 지옥 훈련 거의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자신의 한계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기는 게 더 소중했다고. 거기서 끝나면요 못 이기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더 힘들었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훈련을 통과받아야 돼요. 고난의 길에서 통과받아야 돼요. 아멘. 금메달 딴 게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니까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쉽다?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을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도 내 말씀 지켜라, 어렵지 않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가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천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저기까지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저기까지 가.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 가다가 죽겠어요? 저기까지만 갈게. 그래, 그럼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 간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죠. 자기 열매를 맺어갔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너 저기까지 가, 십자가 지고 저기까지 가. 근데 우린 스스로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저기까지 가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열매가 앞으로 없을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미안하지만 안 건드립니다. 왜? 지금 껍데기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알고 마귀가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마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왜?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열매 있을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려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아까 칭찬받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지금 칭찬받는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요. 낙심도 시키고 실망도 시키고 때로는 막 분노가 올라오게 만들고 내 의의를 막 부추겨 놓고 이럴 때 분노할 때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는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물으면 쉬워요라고 우리는 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선수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만약에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워 안 돼 이러면 또 안 돼요. 점수 1점 차이에요. 1점 차.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게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니야, 어렵지 않아, 쉬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해봐. 안 돼, 안 돼. 저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아니야, 돼. 진짜 돼.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축복의 조상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쉬워. 순종만 하면 쉬워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서 나가니까 하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기까지 가. 그럼 예,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들은요, 자기가 하는 이 게임이 자기에다가 목숨 걸었기 때문에 어떤 지옥 훈련을 다 통과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선수의 그 명분이 다 있잖아요. 레슬링이면 레슬링 선수고, 양궁이면 양궁 선수고, 이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이겨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믿는 게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믿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목숨보다 귀하지 않게 여기니까. 여러분들을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옥 훈련을 팍 받게 해보세요. 나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진장 힘들고, 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게 나한테 무슨 명분이 있다고? 그러고 다 그만둬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꼭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생명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면 다 뚫고 가는데, 이거 꼭 내가 해야만 되나? 그러면 마치 선수촌에서 스스로 자퇴하고 나온다니까요. 퇴촌하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줄여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이제 점점 많이 생겨요. 저녁 예배는 이미 오후로 줄였는데 오후 줄인 그 예배조차도 이제는 안 드려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안 하고요. 그 무슨 셀인지 뭔지 우리 그거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친교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가 회개예요, 여러분. 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로막힌 게 뭔가를 알고 회개하고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가 친교지, 무슨 인간들의 모임인 친교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게 다 우리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즐거워해요. 예수님은 거꾸로 슬퍼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교회든지 보세요. 2장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7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래도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책망도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두아디라 교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보세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사대교회 6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 말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입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모든 교회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즉 칭찬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네가 이 일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책망만 계속 있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또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아무개야, 이기는 자가 되라. 너에게 책망받을 일이 진짜 많은데, 그러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아멘. 누구에게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될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나의 부분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거 그거 끊어내면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거 끊어내고 어색한 것에 익숙하세요. 그리고 기본을 회복시키세요. 기본을 정말 기본을 회복시키세요. 내가 이만큼 갔다 할지라도 다시 원위치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여기서 수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수정돼요. 다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표대를 옮기겠다. 표대 옮긴다는 게 뭐예요? 축복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계명에서는요 1000대까지 내가 복 줄게. 여러분 1000대요. 그리고 5계명에 와서는요 네가 잘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기본이에요. 기본. 10계명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